성경에는 놀라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많이 있죠. 우리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설교 말씀을 보더라도 이 기적을 주제로 하는 설교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영화도 보면은 벤허나 10개 이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 정말 사람들이 감동하는 그 장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벤허의 스토리를 보면은 그 예루살렘의 아주 귀족이었던 한 가족이 가문이 멸망하는 것으로서 시작을 하죠. 로마의 그 이렇게 아주 높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순찰할 때에 그 여동생이 기왓장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모함을 쓰고 그 가족이 다 망합니다. 그래서 베노는 그 노예선으로 끌려가서 노동을 하게 되죠. 노예선은 상당히 무서운 곳입니다. 그 노를 줄 때에 쇠고랑을 발에다가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열쇠로 채워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함길이 부닥쳐서 배가 깨질 때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노예들이 거기 이제 영화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한 그 정말 무슨 무시무시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중에 공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 아리우스라고 하는 총독이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처했는데 그를 건져주게 되죠. 그의 목숨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우스의 양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이 되어가지고 아주 허화로운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 어머니와 여동생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금이 환영을 한 거죠. 그런데 집에 가봤더니 집은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고 여종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 여종에 의해서 그 어머니와 여동생이 어디에 있는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듣고 봤더니 나병 환자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정말 그 끔찍한 상태로 변해버린 어머니와 여동생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 절망과 고통과 아픔으로 말할 수가 없죠. 근데 바로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순간 어두웠던 그 모든 하늘과 그리고 주변의 모든 그 음산했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광명한 빛이 그 십자가로부터 이렇게 쫙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빛이 그 나병에 걸렸던 어머니와 여동생을 비출 때의 몸이 원래의 살로, 원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지금도 그 기억에 생생해요. 그 모습이. 그것이 바로 기적이죠.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감동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10개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갔어요. 제 친구가 꽃장사 해가지고 벌은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저를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감동적으로 봤죠. 그때의 가장 감동적인 것은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이 있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혔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그냥 바다가 쫙 갈라지는 모습. 정말 너무 감동적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왔던 애국 병사들이 그 바다에 수장되는 그 장면들,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그 가슴도 속이 속도 시원하고 정말 그 감동, 감격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정말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데 밑에 땅이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바다가 갈라지는데 마른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양쪽 벽이 다 이 바다잖아요, 바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문어네 잡아가지고 먹고 지나가고 네. 상어가 왔다가 지나가고 그러면서 애들이 막 쫙 거기를 지나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다 기적이죠. 또 그 여호수아가 아모리 5 왕과 전쟁할 때에 우박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박에 죽은 자가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편이 되신 거죠. 5대1로 싸운 거예요. 아모리 5 왕이에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이제 전멸 직전이었는데 밤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했죠. 태양이 멈추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너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출지어다. 그래가지고 태양이 중천에 떠가지고 움직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아모리 다섯 왕을 섬멸하는, 완전히 그 멸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기적들이 많이 나와요. 사르밧 과부에 끊이지 않는 기름병 쭉 따르면 내려놨다가 또 따르면 또 나오고, 내려 또 따르면 또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기름병. 여러분, 병고 타고 승천하는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막 더운 날씨였죠. 썩어서 3일이 된 그 죽은 나사로, 썩어진 물이 나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더라, 그냥 걸어서 나오는, 수족을 풀고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죠. 이러한 기적들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사명을 주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 기적은 막대기,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 거예요.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냈더니 완전히 그 하얗게 진물 흐르는 나병 환자의 손이 되었습니다. 다시 넣었다 꺼냈더니 완전히 새로운 또 원래의 모습으로 살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만일 그래도 믿지 않으면 나일강 물을 떠다가 부어라, 그러면 이게 피가 될 것이다.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죠. 이러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기적이 어떻게 생길까요? 뭐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면 기적이 생깁니까? 아니면 지팡이를 던지면 기적이 생깁니까? 아니면 간절히 원하면 기적이 생깁니까?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마술사가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숟가락 꺼내가지고 숟가락 끝을 이렇게 살살살살 문지고 숟가락이 턱 떨어져요. 이게 녹아, 이게 구부러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온 국민이 전부 숟가락 들고 다 흔들겠어요. 저도 막 흔들었는데 손만 아프더라고. 네. 근데 나중에 이 마술사가 그랬어요. 이건 다 마술의 트릭이다. 자기가 고백, 기자회견을 했죠. 이런 것은 사실 기적이 아니죠. 이것은 트릭인 것입니다. 기적은 무엇인가? 기적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이게 기적의 정도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그 엄청나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나에게 오셔서 나의 관심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어떤 분이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권 잃어버려 보셨습니까? 노래집니다. 왜냐하면 여권에는 비자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같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권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출소에 가서 신고해야 됩니다. 아니, 왜 파출소에서 신고합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권인데 그 안에 중국 비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비자가 있어야 나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출입국 신고소에 가서 또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증명을 가지고 대한민국 영사관에 가가지고 그거를 신청해야 돼요. 그런데 금방 나오지 않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분이 여권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빨리 지금 어디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게 됐습니다. 하나님, 여권을 찾아주십시오. 필요합니다. 급합니다, 하나님.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물품 보호소에서 연락했습니다. 물건 보호소에서, 보관소에서, 중국 물건 보관소에서 여권 있으니까 찾아가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행하심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물론 그 기적이 엄청난 일을 뭐 이루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고 기도했던 저에게 있어서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일어납니다. 저희는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보기도 팀 있어요. 한 10분인데요.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 받아가지고 급한 기도 제목 올리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적이 최근 며칠 전인데 일어났어요. 그리고 계속 일어납니다, 이 기적이. 이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고, 저도 며칠 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늘 기적의 반복입니다. 이 기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을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기적에 대해서 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냐면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적을 보면 사람이 변할까요?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이렇게 왜 저런 악한 자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느냐? 저들이 말이지 벼락을 맞아서 죽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기적이 일어나면 믿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적을 엄청 행하셨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아, 놀랍죠. 근데 포도주를 만든 그 물동이를 가졌던 그 하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놀랐을 뿐이에요. 그냥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 죽은 나사로가 살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알려질까봐 사람들을 단속하고 또 그것을 말하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폭풍과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기적을 행하신 바로 다음에 여러분,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 부자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내 형제 5명에게 너희는 죽어서 죄짓고 여기 음부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흥미를 가지고 놀랄 뿐이죠. 또 마술사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마술사가 있는데 사람들 정말 수백 명 나오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손 다 붙잡게 해요. 그리고 앞에 뉴욕이죠. 자유의 여신상이 보인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앞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사라집니다. 하나 둘 셋 없어졌어요. 그리고 텔레비전에 방송했어요. 본 적 있으세요? 데이비드 커버필드. 그죠? 네. 그것도 어떤 마술의 트릭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손부자 같은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인생이 변했습니까? 인류 평화가 왔나요? 아니요. 그냥 흥미를 가지고 놀랄 뿐이죠. 여러분, 기적 자체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삶에 주는 의미가 있을 때 변합니다. 정말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고침받으면 변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고침받으면 놀랍다. 그리고 끝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통해 고침받으면 변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 세상에 빠져 살던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에 대해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 있어요. 아니,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기적을 보여주실까? 여러분, 기적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적은 하나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기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위험에 빠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거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기적, 이것도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었어요. 그 목적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기적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 그것도 죽음에서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기적이 일어난 것은 왜 그럴까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런 거죠. 이 모든 기적의 메시지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에게 왜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모세야, 너 이집트에서 너희 백성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모세가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모세는 실패자였어요. 모세는 도망자였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면 도저히 자기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죠. 저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일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난 행하심은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 그것은 기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면 그것이 이루어져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 이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그것을 보면서 감격하고 눈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서 기쁜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일을 알고 계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해결해 주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눈물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느끼면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힘을 얻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가?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행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 그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될 거야, 안 믿었다 그러면 안 던졌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꺼냈더니 문둥병자의 손이 된 거야. 다시 집어넣었다 꺼내라. 기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꺼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었던 기적의 사건들을 이렇게 성경에서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전부 다 하나님의 사명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사명의 선상위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안에서 사명을 주시고 나서 그리고 또 만나 주실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은 내가 사명의 선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사명, 이것이 하나님과 행하심과 계속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많은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지팡이를 던졌어. 그랬더니 뱀이 됐어.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자 하시며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니라. 모세가 뱀 앞에서 해하매 뱀이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그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당시에 바로를 뱀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의 모습, 바로의 왕관, 뱀이 그려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 의해서 쫓겨서 광야로 가게 될 것이다. 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꼬리를 붙잡아서 다시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시 모세가 돌아와서 바로를 제압할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뱀은 성경에서 뭘 의미합니까? 사단이에요. 마귀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은 뱀이었어요. 사단이었습니다.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로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사단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사단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풀을 얻은 즉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난주에도 일어났어요. 지난주에도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뱀을 짚는다. 사단 마귀를 우리는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도 여자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 사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을 유린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그런 사단의 유혹 속에서 여러분 살다 오셨을 거예요.
사단은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살게 합니다. 끊임없이 미친 듯이 내리막기로 다니는 것과 같아요. 무엇인가를 따라서 내리막기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신도 제어할 수 없어요. 부모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장악해버립니다.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죠. 꼭 주일 예배 드려야 되나? 그냥 혼자 드리면 안 되나? 혼자 드려도 되지 뭐. 그냥 인터넷으로 드리면 되지 뭐. 분명히 갈 수도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은혜를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스타일에 맞지 않아. 그냥 내가 저 사람이랑 그냥 이렇게 싸우지 않는 것만이라도 다행스러운 일이야. 그냥 그 정도만 유지하고 살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복을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일단 바쁜 일부터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지 뭐. 바쁜 일도 처리 못하고 하나님의 일도 처리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흐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을 부르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내 스타일이 맞지 않아. 그냥 혼자 기도하지. 혼자도 기도 못하게 하고 새벽 기도도 못하게 합니다. 이 악한 영들은 그렇게 하죠. 잘못된 가치관을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좌절감에 빠져서 절망에 이르게 합니다.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에 이르게 합니다. 미움과 분노를 일으켜서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이 장악을 하고 악한 영이 그 사람을 계속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의 이면에 사단의 권세가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는 왜 이렇게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만 되면 졸립지? 한두 번 졸린 게 아니라 매주 졸려. 한 달, 세 달, 5달 졸려. 악한 영입니다. 쫓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졸음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외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처럼 열심히 설교하는 꼭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영향력을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주신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사단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다. 뱀을 집으며 머리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를 살면서 악한 영을 제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다시 그의 손에 돌려 되돌아왔다. 왜 손에 넣었다가 꺼냈을 때 다시 새살이 돋는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까? 왜 이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은 온 천하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참 좋았다. 여러분, 정말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게 많지 않습니까? 계곡, 바닷속, 정말 그야말로 빙하, 정말 너무 전 본 적이 없지만 어쨌든 그냥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닷속에 들어가 보시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신비롭죠 말이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것이 그렇게 많은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훼손되기 시작한 거죠. 부패한 거죠. 썩은 냄새가 나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될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서로 더러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나한테도 더러운 냄새가 나고 이 사람도 더러운 냄새가 나고 좀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겠다. 부패했기 때문이죠. 훼손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나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었다면 20대 초반에 청춘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또 나이가 들면 더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손을 넣었다 꺼냈더니 다시 새살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죄를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 죄벌을 지기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원래대로 회복된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내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그 세상의 그 독을 물리쳐서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기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나쁜 습관, 성령 충만하면 이겨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기심,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버릴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타오르는 욕만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성령 충만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나병 환자의 손이 회복되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열심히 뭘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수요예배 설교에 수요예배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좀 당황했을 거예요. 손에 있는 거는 오랫동안 쓰던 지팡이에요, 지팡이. 뭐 돈으로 따져도 가치도 없고 너무 오래 써서 뭐 끝이 좀 무뎌져서 버려야 될 수 있는 그런 지팡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양떼를 치면서 양의 오물이 묻은 지팡이였어요. 모세 손에는 그 지팡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진 것은 그 볼품없는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수 있도록 10가지의 재앙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지 않은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소유, 정말 보잘것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기적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을 돌아보면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우리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정말 우리가 무슨 대단한 뭐가 있습니까? 저도 직장을 오래 다녔어요. 정말 사실 따지고 보면 별로 그렇게 없어요. 노하우도 별로 없습니다. 또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과 경험보다 훨씬 더 세상이 다이나믹하게 변해요. 그것을 감당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사실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가진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정말 그 모세가 말했던 그 많은 지팡이에 불과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 반응하셔야 됩니다. 저는 가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실해요. 하나님의 성실함을 들어서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장점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저는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은 그 긍정적인 성품을 들으셔서
저는 이룬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적극적이에요. 그 적극적인 면을 보셔서 하나님 크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부잘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작은 것이 큰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이 놀라운 가치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나의 볼품없는 실력이 탁월한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 부르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때가 조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자신 있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은 많은 막대기의 한 개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의 막대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많은 막대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생명을 잉태하는 놀라운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능력하고 볼품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탁월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능력이 없다고 열등감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진 것이 적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뭐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러분 마음 아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제 인생을 봐도 제가 가진 것은 많은 막대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세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응답하셔서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가져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를 얹으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왕이시오 나의 왕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힘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벽은 높았고 나의 힘은 더없이 모자랐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 힘을 나의 힘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룬 것이 없지만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진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많은 막대기와 같은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목소리를 기다리겠습니다.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